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저는 어릴 때부터 흔히들 말하는 사유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보통 이제 철학적 용어죠. 사유한다, 지금 생각한다는 건데, 그 물음이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그 사유의 첫걸음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릴 때는 뭔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적인 교육은 받고 그 교회 생활에는 굉장히 많이 제가 드러나 있었지만, 그 기본적인 사유에 끊임없이 고민을, 이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가장 즐겨 들었던 책이랑 과목이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철학적 사유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이든 가을이든 되면 이게 철학적 용어로 사색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색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 답을 찾으려고 책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읽어보고, 틈나는 대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으려고도 노력했습니다. 저만 그런가 했을 때 그것은 아니었고요. 사람에 대한, 인간은 무엇이고 누구고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규정들을 끊임없이 인류는 고민을 했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건 원래 철학적 용어에서 나온 건데,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인간을 규정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뜻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고요.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어는 사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그 용어를 갖다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인류를 대변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호모 루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 호잉징하라는 그런 사람이 1938년에 출간한 책에서, 인간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오랜 철학과 오랜 시간 동안에 인간은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이다라고 규정했던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서서, 야, 그거 아니야, 인간은 유의하는 존재야. 그래서 노는 것, 어릴 때부터 보면 노는 것에, 즐기는 것에, 유의하는 것에 인간의 본성이,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호모 루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교수님들 중에도 이런 비슷한 단어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호모 심미우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화여대 교수로 있는 최재천 교수님이 공생하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이 호모 심미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우리나라 그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 그리고 신조어 중에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니까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또 규정하는, 그러니까 경제하는, 경제적인 존재다 우리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경제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호모 이코노미쿠스 뭐 이렇게 규정을 짓는 신조어도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좀 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규정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들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상태로서, 내가 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 사유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용어 중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통용되고 가장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뜻은 인간과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내 자리를 찾고 나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의미로 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했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개방적일까요? 폐쇄적일까요? 라고 제가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회적 동물,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런 사람들,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개방성이 있을까 폐쇄적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대부분의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단어는 개방적일 것이라는 그런 합리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은 개방성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이긴 하지만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왜 그러는가 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쫓는 집단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내가 끌어주고 그 가운데서 유익을 얻는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에 사회적 동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맥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뭘까요? 혈연입니다. 피로 엮인 사이. 아주 끈끈하죠. 배신할 일도 없고요. 두 번째로는 학연입니다. 나랑 같은 공동체, 나랑 같은 배움터에서 나랑 같은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성을 이루는 거죠. 세 번째는 지연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내가 태어났고 어느 지역에서 살았는가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긴 한데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배척을 넘어서 혐오의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좀 이렇게 생활 수준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그 폐쇄를 넘어서서 굉장한 혐오로 작용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예요. 오늘 나온 뉴스인데 뉴스에서 제가 봤던 것 중에 한 몇 개월 전에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의 그 회장이에요. 회장인데 아이들 5명이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대요. 그때 그 5명을 끌어다가 그 사무소로 데려와서 그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크게 혼을 냈대요.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너희는 도둑질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걔네들 그 아이들에게 억압하고 이렇게 했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온 나라가 다 들썩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 아파트 그 입주민 대표죠. 입주민 대표였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에 상당히 동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제 동생이 몇 년 전에 살았던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였고요. 그 앞에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예요. 신모땡으로 시작하는 아파트예요. 같은 아파트예요. 그런데 여기는 1차고 여기는
3차예요. 했죠. 근데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1차에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가려면 원래 길대로 가면 굉장히 이렇게 가파른 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파트를 질러 가면 굉장히 편하게 갑니다. 질러 간다고 관리소에서 막았어요. 초등학교 그거 하는 이게 등교 시간이랑 하교 시간에 아예 막아버리고는 그 입주민의 아이들만 집어넣는 거죠. 한때 그 동네에서 그게 또 이슈가 돼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자면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랑 사는 데가 다르다고 뭔가 다르면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다 보다 혐오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배척을 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심해졌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생각, 한 동네, 비슷한 수준에 있는 그 그룹으로 우리가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되게 힘듭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정말 오만 계층과 오만의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전에 제가 이제 오래 한 13년 정도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제일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가 행정 업무를 맡으면서 제가 정말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 중심으로 앞에 비읍 아파트가 있었고요. 뒤에 디귿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달동네처럼 빌라촌에 이제 옛날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이쪽 아파트 단지와 이쪽 아파트 단지를 한쪽 교구씩 나눴어요. 그리고는 그 아파트끼리 묶었어요. 그 나머지는 지역을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나눠서 위쪽 동네, 아래쪽 동네로 묶었어요. 그렇게 교구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쪽 아파트의 성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를 저는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몇 차례 이걸 뒤섞자고 제가 얼마나 주장질을 했는지 교구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제가 엄청 싸웠어요. 왜냐하면 위화감을 느끼니까. 벌써 몇 교구야? 라고 하면 어느 아파트야? 이걸로 따지고요. 어느 교구야? 그러면 난 저쪽 위에 사는 윗동네 사람이야. 라는 게 결정되거든요. 근데 경제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그게 가능한가? 이게 섞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또 교구 담당하는 전도사님은 섞으면 오히려 더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묶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토론과 이렇게 협의와 회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게 섞질 못했습니다. 그냥 나누는 대로 갔죠. 이게 섞는 것보다 나누는 게 조금 더 교회적으로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제가 제 생각을 접었습니다만. 그러니까 5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5만 대가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벌써부터 이렇게 딱 생각이 들면 우리가 벌써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책망을 들었던 게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다시 확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들어서 전하는 건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거든요. 근데 바울도 똑같은 시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는 사랑이었어요. 잠깐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만 갈라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엄청 갈라져 있고요. 모든 여기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교회, 그리고 바울 서신 읽어보면 끊임없이 갈라지고 파벌을 만들었던 곳이 바로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일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무엇이냐? 앞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유지만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다 빼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였어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로 만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라지니까. 끊임없이 갈라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폐쇄적이라 나와 생각이 다르다. 나와 생활 수준이 다르다. 나랑 배움의 차이가 있다. 어떤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 전부 다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갈라치게 합니다. 폐쇄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만든 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힘써 지키래요. 힘쓰다는 건 뭐죠? 우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은 순간 교회는 갈라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 그러면서 4절부터 왜 성령께서 하나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왜 하나로 묶여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드는 이 얘기가 몸이에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규정했는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래서 묶이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쭉 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근간이 되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쭉 나열하면서 뭐라고 규정하는가? 이것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묶여야 되는데 그 묶이는 것이 무엇으로 묶여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묶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태동하게끔, 교회로 묶이게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12사도를 비롯한 바울 사도까지 포함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인들이죠. 사마리아부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적대시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가, 이 우주적 교회가 온 민족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나가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나와 좀 다르면,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려고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되갚는 것에 아주 원초적인 우리의 개인적 신앙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폐쇄적인 그 사람들을, 폐쇄적인 그 조직들을, 폐쇄적인 그 사회를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는 갈라져요. 서로 싸우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뭐가 다르다고. 그 무언가가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회에서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섬기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부모님과 생각이 달라요. 저희가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요, 같은 뱃속에 난 쌍둥이들도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부부 사이도 다 달라요. 그럼 나랑 똑같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죽하면 복제인간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요, 복제인간, 나의 그 줄기세포로 이렇게 복제된 나의 인간 하면 그 내 DNA로 사람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나랑 생각이 다 같아야죠. 그런데요, 그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렇게 내 DNA로 복제가 된 복제인간 클론조차도 나랑 생각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거죠. 하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과제이고요. 바울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는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도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내놓은 답은 사실은 되게 심플해요. 간단해요.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용납하고 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할 때도,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 여기 4장에 사랑에 대해, 사랑 안에서 이렇게 묶여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같이 갖고 오는 단어가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온전함과 다름에 대해서, 온전함과 다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였어요. 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어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온전. 저도 되게 많이 들은,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예요. 온전. 그때 온전이라는 그
성경 뭐 단어 백과사전 뭐 이런 거 찾아보니까 뭐 완전하다 뭐 어쩌다 뭐 이러는데 완전과 온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은 완전히 흠이 없는 거예요. 단 하나의 흠도 없어서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건데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쓸 때는 온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묶였을 때 우리가 온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봤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그들이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그들을 온전케 하셨던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사실상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다른 배경을 갖고 다른 학력과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찌 그렇게 될 것인가? 온전하게 될 것인가? 한 몸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거의 답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죠. 근데 16절의 가장 핵심이에요. 뭐냐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목표가 뭐죠?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란 단어는요. 영어로 마스터예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의 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다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이름 앞에 그 권위 아래 우리가 순복하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갑자기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의 구주로, 구세주로 믿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게끔 하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야 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그 알아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서 그 지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안 쉬워요. 이게 쉬우면 모든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가 다 좋은 교회죠. 오죽하면 바울 사도도 사도 요한도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없다라고 지적을 할까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왜 끊임없이 말을 할까요? 안 되니까요. 잘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어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 하나가 되어가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 모습을 찾아야 돼요. 그 모습을 찾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지상명령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조차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온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 한국에 한국으로 왔던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 이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였던 우리나라에 왔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어요. 나라에 왔는데 선교사 지침 중에 하나가 있었답니다. 뭐냐면 조선인들과는 바람을 등지고 서라. 왜요? 그때 당시만 해도 목욕 문화가 없었거든요. 조선시대. 냄새가 나니까. 등지고 서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그럼 처음에 왔을 때 그 외국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미개한 종족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력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폐쇄적이었잖아요. 오죽하면 선교사님들 다 잡아 죽이고 막 이래. 그 폐쇄적인 그 한국이라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제가 강화도 사역을 처음 했습니다. 처음에 19살 때 강화도에 있는 교회로 전도사를 갔는데 거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은 좀 다른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9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만이산이잖아요. 만이산은 당군 신화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9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강화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한강을 들어오는 길목이 있잖아요. 그 고기 길목에 선교사님들이 탔던 그 배가 이렇게 한강을 들어가려고 들어가다가 이 강화도에 있는 포를 맞고서 거기에 좌초가 됐대요. 그리고 죽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죽었으니까 외국인들을 이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조선인들이 가가지고 전리품 막 챙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었대요. 성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걸 질이 좋잖아요. 다 해가서 방을 다 이렇게 도배를 했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시작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강화도는 참 은혜를 받은 섬인데 땅인데 그 이유가 선교사의 피로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금 교회의 본질, 교회의 첫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고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성님들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히 가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